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 한 장 부릅니다. 264장을 찬양을 먼저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를 사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조김나무리냐. 주께 영광 돌리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조김나무리냐. 주께 영광 돌리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죄단 위에 볼때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조김나무리냐. 주께 영광 돌리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오늘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조김나무리냐. 주께 영광 돌리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선고하나님의 영광 성령 임재 또한 영광 주께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조김나무리냐. 주께 영광 돌리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박수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3장을 우리 부르신 후에 오늘 수요 3일밤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시고 보내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온갖 죄와 사단과 주권세속을 권장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소원에 발현을 맞춰 아버지 너를 사랑하는 저들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주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문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 최고의 응답에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며 아버지 교회와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영상으로 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가족들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동일한 역사가 동일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신령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치유받고 은혜 받고 아버지 모든 힘드는 참음을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들대로 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서 2장 9절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또 주독 주간에 그리스도 바라보고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오늘도 이 밤에 예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2, 3절 전도를 위해서 나를 찾으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는 나를 찾을 수 있는 주일날에는 나를 찾으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고요. 오늘 수요 예배는 나를 찾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살아가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나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모르면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고요. 단 한 번 사는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데 쓸 수가 없고 낭비할 수밖에 없죠. 왜? 가짜 것에 또 쫓아가니까 가짜 것에 내 인생을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인생을 허비한 인생을 살다가 그 아까운 영원한 구원 얻지 못하고 그래서 멸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조직이죠. 그래서 이 3단체를 통해서 계속 명상운동으로 기운동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서 이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내면 세계 이거 있다 이래 가지고서 내면 세계 또는
잠재력. 너 네 안에 네가 개발하면은 네 안에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래 가지고서 이 상단체가 이쪽으로다가 흑암 쪽으로 다 끌고 가고 있죠. 왜? 나를 모르게 되니까 여기에 속이 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문제는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불신자한테 답을 못 주고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답을 주면 되는데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는데 일본을 모릅니다. 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사미사.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말씀 속에서 찾아 확실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못 주는 겁니다. 나도 흔들리는데 답을 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우리 정체성을 찾아 누리면 주변에 당황하는 사람 이들이 보이게 되고 그들에게 이제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일단 답이 없는 게 보여야 답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답이 없는 게 안 보이고, 나보다 더 크게 보이면 절대 못 주죠. 줄 수가 없죠. 그들이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게 딱 보여져야 그들에게 답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를 볼 때 나보다 훌륭하지, 나보다 똑똑하지, 뭔가 가졌지, 뭐 이런 것만 쳐다보게 되면 못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는 답을 줄 수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전도자의 삶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죠. 237 전도를 위해서 찾아야 할 내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찾아야 할 나. 그러니까 나를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목적은 237 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내가 누군지를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누굽니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히 살아간 존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누굽니까? 그냥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다시 살릴 영적인 파수꾼이요. 온 세상을 치유하고 고쳐야 할 영적인 의사로.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영적인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를 찾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오늘 수예배를 통해서 나를 찾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를 찾는 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정시 예배 축복을 누리면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정체성이 발견이 돼요. 아, 그동안 내가 모르고 있어가지고 정말로 내가 원래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모르고 방황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말씀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 누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죠? 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런 게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과도 같은 제사장이요 네가 바로 거룩한 나라요 그에게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오늘 10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2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내 백성 아니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니라 니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바로 나란 말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나의 정체성 그게 진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이것도 한번 찾아보셔요. 43장 4절 말씀 이사야 거기 그렇게 네가 내 눈에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내 눈에 정말로 보배롭고 내 눈에 정말로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네 대신에 사람들을 다 내어주고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들을 다 내어줘서라도 너를 모든 불신자 다 내어줘서라도 너를 내가 그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43 말씀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는 누굽니까?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인 네 자신이 바로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으로는 파수꾼이고요, 의사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달할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로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5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우리란 말이죠. 얼마나 우리 자신이 위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나를 찾을 수 있는 전도지 삶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거를 찾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오직 되면 이것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깨끗이 끝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의 다가 지금 사탄의 올무인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다 빠져서 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답,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오직으로 누려지면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오직 복음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어떤 환경, 어떤 사건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된단 말이죠. 묶이거나 눌리거나 잡혀 살지 않게 돼요. 이렇게 오직은 그리스도가 나의 삶이 되어야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에 누리며 확산시킬 수 있던 유일성의 축복이 따라오죠. 유일성의 축복이 따라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응답으로 따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 함을 누리는 것이고요. 마음과 생각, 영혼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누려지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축복이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만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에는 절대 이게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그런 의와 또 이런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주어지는 이 성령 충만 사되면 1장 8절 말씀처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이 엄청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직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이걸 누리면은 우리에게 나라가 바뀌어요. 세상 나라, 흑암의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제는 내 힘, 내 능력, 내 수준이 아니라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바꿔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뭐냐면 말씀 안에서 천명, 수명, 사명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찾아 누리는 게 이게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명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셨죠.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천명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천명.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지원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천명은 뭐예요? 237 나라에
5천 종족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소명이 뭐죠?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릴 제자를 살리는 것이 소명입니다. 제자 살리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실은 소명이죠. 천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소명은 제자를 살리는 것이죠. 근데 누가 제자예요? 우리 자신이 바로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 제자 살리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은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숨겨진 제자를 찾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숨겨진 제자, 숨겨져 있는 이런 제자를 찾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은 내 자신이 제자의 삶을 살면서 나 같은 제자를 찾으라는 것이죠.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를 찾으려면 나 자신이 제자가 안 되고서는 절대 제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제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제자를 찾겠어요? 제자가 돼야 제자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본부의 유광선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가? 도대체 일반 목사하고 뭐가 다른가? 그래서 이제 찾아본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다른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유광선 목사님하고 일반 목사님들하고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 그분은 무엇이 된 사람이냐면 이것이 된 사람입니다. 복음이 오직 된 사람이에요. 복음이 오직 된 사람이 바로 우리 본부의 윤 목사님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먹는 것도 이분은 볶음밥, 비빔밥 안 먹어요. 오직을 유지하려고 뭐든 먹는 것까지도 아주 그 한 가지를 쫓아가시더라고요. 근데 먹는 것도 이것저것 볶음밥도 안 먹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오직이 되면 사람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에 오직이 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전도자의 삶은 바로 오직운동입니다. 오직운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직운동이라니까요. 석근운동이 아니에요. 오직운동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제대로 마지막 때에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으로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나를 찾으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으로 나를 찾는 첫 번째 열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언약 붙잡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은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나를 찾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항상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 사람은 말씀을 받는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져요. 말씀을 받는 상태에 따라서 우리 사람은 응답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릴 때 어떤 사람은 길가밭에,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밭에, 어떤 사람은
좋은 밭에. 근데 희한하지. 뿌리긴 뿌렸는데 밭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밭에 따라서.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 말씀 하나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길가밭에 수북히 씨를 갖다 쏟아놔도 열매를 안 맺죠. 또 어떤 사람은 막 가지떨기 밭에다 막 수북히 막 쏟아놔도 열매를 맺지 못해. 막 그냥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열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좋은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가 설때 심었어도 이 마귀에게 이 말씀의 씨를 다 빼앗기고요. 염려만 남고요. 어떤 사람은 스펀지처럼 물 쫙 빨아든 사람 듯이 그대로 빨아든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좋은 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말씀이 마음에 담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에 담아야 마음에 담깁니다. 저거는 랩마트가 한 소리, 목사님 한 소리, 이게 영적인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게 들려줘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이게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마음 상태잖아요. 마음. 이게 좋은 마음 상태가 이것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응답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말씀이야 성경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에 말씀이 각인돼야 사실은 그 말씀이 각인돼야 참 응답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호세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0장. 얼른 잡아봅니다. 호세아 10장. 자,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몇 페이지예요? 네, 1265페이지. 다 같이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얘기죠. 기경을 하라. 그동안 내 마음밭에 굳어 있단 말이야. 딱딱 이거를 거둬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지금이 비 오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지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영적인 상태죠.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삶으로 나를 찾으려면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응답을 받으려면 성경을 읽든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로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왜 말씀이나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느냐면 왜 그럴까요?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니까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리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씀을 붙잡습니다. 대부분이 자신이 원하는 거 이 말씀을 붙잡는단 말이죠. 근데 말씀을 놓친 것보다는 훨씬 낫죠. 일단 내가 원하는 걸 붙잡으면 나 중심이니까 일단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붙잡는 게 일단은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뭐냐면 무엇이 안 되냐면 자신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붙잡았기 때문에 자신이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나 자신에게 묶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을 다 깨버려야 되거든요. 돌 같은 마음을. 누구 어떤 사람이 우리는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줘야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따라가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죠.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 자신이 바꿔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왜 강하게 묶이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여자들은 무슨 병이라 그래요? 공주병. 그죠? 내 자신에게 딱 여기에 공주병이라고 하고 영적 문제라 하잖아요, 사실요. 그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야. 우리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근본적으로 태어나면서 그렇게 형성되기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말씀만이. 그래서 이런 영적 문제가 심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붙잡아요. 요거 좋다, 요 말씀 좋아. 요거는 조금 나한테 왜? 그만큼 영적 문제가 있다는 얘기, 나한테 묶여 있다는 얘기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나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런 사람이 말하는 거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순종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들립니다.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단 말이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직거래라 나는 기도할게. 그럼 절대 안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세밀하게 사무엘에게 들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밥을 줄 때 골고루 줄까요? 불균형으로 주려고 그럴까요? 골고루 주려고 그래.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 나 인스턴트 이것만 한 달 내내 라면만 줘. 물론 내 입에는 맛있어요. 근데 먹고 나면 건강에는 이게 안 좋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게 몸에는 안 좋아요. 당장은 좋은데 입에는 좋은 것 같은데 그 잠깐 넘길 때 이 혀를 즐겁게 해주고 그때 좋아. 근데 먹고 나서는 이게 해롭단 말이죠. 근데 좋은 거는 입에는 별로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별로. 근데 몸에는 좋아 이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쫙 보면 당장 나한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고루 영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이런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 들어갈 때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고 참응답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슬렁슬렁 몇 번 줄치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받을 때. 슬렁으로 듣지 말고 집중.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정식기도 이런 정식 예배 이게 집중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성령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죠. 들을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전도의 삶으로 나를 찾으려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주셨을까?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기도해도 잘 응답을 못 받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기도만 했지, 기도만 막 밀시간 기도는 많이 했는데 질문하는 기도를 해보지 않았어요. 질문하는 기도. 무슨 기도? 질문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기도는 한 방향을 무조건 그냥 쏜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거든요. 한나가 그랬죠. 한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나의 기도. 많은 사람들이 한나의 기도는 잘해요. 그냥 처음에 아들 달라고 쫙 내가 원하는 거잖아,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틀린 거예요. 틀린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런 상태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깨닫잖아요. 아, 내가 틀린 기도 했구나. 내가 응답받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언약을 놓쳐서 세상을 따라가고 다른 우상을 섬겨서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지금 아들 하나 생긴 게 무슨 이득이 되냐. 지금 모든 아들들이 지금 전쟁터 나가가지고 지금 많이 죽고 지금 이런 어려운 재앙 시대를 닥쳤는데 뭐 하려고 내가 또 아들 하나 달라고 하냐 말이에요. 그때 기도를 바꿉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 만약에 혹시 있으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려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해서 이 나라 시대의 재앙막을 짜로 온전히 세우겠나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졌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데 희한하죠? 사무엘 1장 19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생각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도 듣고서. 왜냐면 태를 닫았었는데 태가 이제 얘를 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에이 떠들어 아우 별로 응답도 안 되네. 근데 주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맞는 응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신 거란 말이에요. 계산. 복음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그래 응답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에 주님께서 열어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부르짖는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아니 그러니까 안 주는 것도 응답이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 안 좋고 안 주는 것도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시대를 놓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걸 우리는 올바른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올바른 기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내 귀에는 좀 거슬리는 거. 왜 주시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이 시대 21세기 재앙 시대인데 왜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질문을 하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예. 왜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이 달라지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문제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해답이 반드시 들어 있어요. 해답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이번 주의 말씀에서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너의 정체성을 지금 찾지 못한 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야. 그렇죠.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뭡니까?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너를 정체성을 지금 주고 줬는데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 않았어요. 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지금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속에 보면 다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해답이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늘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무엇이냐? 이 시대의 재앙에 대한 원인과 해답도 들어있습니다. 이 시대의 재앙이 왜 왔으며 여기에 대한 원인과 해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여기도 들어있단 말이죠. 이 시대에 왜 코로나 재앙이 왜 왔는지 원인과 답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고요. 이 시대의 재앙이 왜 찾아왔을까요? 어느 시대든지 복음이 심해지면 여지없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재앙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빛이에요. 복음이 빛이에요. 복음이 빛. 그래서 빛이 어두워지면 반드시 어둠이 세상을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흑암 세력이 세상을 장악해서 그래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해답은 뭡니까? 오직 복음을 회복해서 답을 전달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의 여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재앙막을 답을 다 주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요, 우리 인생에 대한 방향도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다 두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여기도 다 말씀 속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방향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딱 보면은 말씀 속에 아주 선명하죠. 내 문제에 대한 해답, 시대에 대한 원인에 대한 해답, 내 인생의 방향. 이게 오면 끝이죠. 예배를 들었는데 이걸 놓치고 간다 그러면 사실은 예배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이런 응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결론.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의 삶으로 나를 찾으면,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나를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진짜로 이제는 영적인 파수꾼이, 이렇게 영적인 파수꾼이 되겠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2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 그러니까 우리는 237 나라가 멀지 않다니까요. 237 나라가 아주 가까이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한 혈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온 땅에 함께 살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237 나라는 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그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들 전체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왜 자꾸 이 복음이 늦어지냐면 우리나라하고 네 나라 우리나라 자꾸 따져서 그래요.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근데 우리가 자꾸 따집니다. 특히 그것도 정치인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따지고 네 나라 따지는 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생각이지 복음 가진 사람들은 절대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우리나라 뭐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친일파고 나는 친중파다. 그러면은 어떻게 일본 살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면요. 일단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김정희가 미워하면 우리가 기도는 해줘야죠. 사실은. 똑같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미워하면은 그건 복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미운 것은 육신적인 감정이지. 나도 싫어.
한데 그건 내 감정이지.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영적인 뭘로요? 예, 의사로. 니들이 바로 의사다. 안 고쳐주면 다 고장난다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빛을 전하는 영적인 대사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다. 주님께서. 너희들을 현장에 보낸다. 마태복음 10장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바로 대사고요. 영적인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세상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게 하시고 또 성경 말씀 읽거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게 하시며 항상 왜라는 말씀을 또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천명과 소명, 사명을 찾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파수꾼, 의사, 영적인 대사라는 사실을 우리 평생에 누리고 환경, 현장, 현실 속에서 속지 않고 승리하는 축복의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는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